야곱이 살던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식이 없으니까 전상 아들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정권도 바뀌고 왕조도 바뀌면서 처음에는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이 그 430년 되는 종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고 권고했죠. 심지어 아들을 낳으면 죽이는 고통까지 받으면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힘든 애굽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킨 모세를 너는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생을 이제 폐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신 거죠.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우리는 늘 들어왔어요. 또 성경에도 써있거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축복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닙니다. 거의 척박한 땅이고 거의 사막이고 거의 아주 험난한 산맥입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거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라는 것은, 그러나 다시 그 땅을 설명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가 애굽에는 너희가 물을 대기 위해서, 농사지으려고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댔지만 그 땅은 너희가 물을 대어도 그 물이 다 빠지는 땅이다. 다시 말해 사막 땅이다 보니까 물이 아무리 가서 퍼부어도 물이 다 스며드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땅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가나안 땅은 그렇게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는 땅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꿀을 사람이 만드나요? 작은 미물인 벌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따먹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 그들이 하나님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너무 종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건져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그들, 이젠 도저히 살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들을 애굽 땅으로 출발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장 그냥 출발해서 곧장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 속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시면서 그들을 훈련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가나안을 가기 위한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출발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버리고 영적으로 가나안 땅 천국을 가기 위한 우리는 영적 순례자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는 상당히 많은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꼭 지켜야 될 몇 가지가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3가지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려면 어쨌든 살고 있던 애굽에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살고 있던 그 애굽 땅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애굽이 어디냐? 애굽이 어떤 땅이냐? 이사야서 31장 3절 말씀에는 애굽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애굽이 뭐냐?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은 육체요, 애굽은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야 될 애굽이 어디냐면 바로 사람이요, 육체요, 세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떠나야 될 애굽에서 출발하려면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의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요, 육체요, 세상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고 싶었지만 바로가 놓아주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그 노예 생활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면은 감독들을 세워서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2절에는 학대했다고 되어 있고, 13절에는 이를 엄하게 다스렸다고 되어 있고, 그것도 정말 살기 힘든데 16절에는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산파가 기다렸다가 죽이는 살인 행위까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은 절망감을 주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었죠.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위해서 저지르고 있는 극도의 악행들이었습니다. 비로소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더 못 살겠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다음에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십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데 하나하나 마치 옷을 벗기는 것처럼 10가지의 재앙들이 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7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물이 피가 됩니다. 개구리가 집집마다 발에 밟힐 정도로 많습니다. 이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파리떼가 온 땅을 뒤엎었고, 악질이 번지고 사람들 보면은 독종이 유행하고, 농사모로 우박을 맞아서 다 쑥대밭이 돼버리는데, 혹시나 우박을 맞아도 혹시 남은 농산물이 있다면은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고, 마지막에는 흑암이 덮여서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제는 최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강대국이 아니라 아주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출애굽기 11장에 보니까 가장 큰 재앙, 장자의 죽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암수를 막론하고 애굽 천지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의 생명을 걷어가는 치명적인 재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고센 땅에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에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간다는 6월절의 사건이 생겼다는 것이죠. 바로 왕은 이제는 더 이상 강팍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모세 앞에서 빨리 여기를 떠나라,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일했던 노임을 주는 것처럼 금이나 은을 많이 챙겨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직선거리 장정걸음으로 일주일입니다. 그들이 감격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며 지금 장정 60만 아이까지 약 200~300명이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떴습니다. 불 기둥이 떴습니다. 그러면서 날 따라와라.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들은 걸어갔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가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저 뒤에서는 도대체 왜 안 가는 거야? 왜 못 가는 거야? 하면서 뒷사람들은 소리칩니다. 바로 앞에 큰 바다 같은 강이 나타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디냐? 도대체 이게 어디야? 이게 지중해냐? 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니까 엄청난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칠 듯이 말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돌을 맞으면 돌 무더기가 쌓일 정도로 많이 돌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방 백성들은 사방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움켜쥔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저 멀리서 좀 쫓아오고 있는 지금 애굽의 군사를 보면서 그들은 모두가 두려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왔죠. 그때 중요한 것은 모세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가 힘들든 민족이 힘들든 교회가 힘들든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모두가 다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 모세를 쳐 죽인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모세도 여기까지 온 이유를 모릅니다. 모세도 똑같이 구름 기둥 보고 왔을 뿐이지 하나님에게 들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준 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 똑같이 구름 기둥 뜨면 또 갔고 구름 기둥이 서면 섰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담대했습니다. 모세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바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동요하고 다 소리치고 지금 어떨 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도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런 외쳤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 지도자가 위협에 굴해서 흔들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힘들 때 지도자가 흔들거리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들 때 목회자가 흔들거리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모세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더니 일어나시니 보니까 바다는 말씀대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장정 60만 아이까지 약 200~300만 명이 전부 다 한 명도 손상되지 아니하고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15장처럼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적인 중생의 과정입니다.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홍해를 걷는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 살다가 애굽 땅에 일주일을 걸어왔다 할지라도 애굽 땅에서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서울에 살던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국 사람입니다.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야 일본 땅을 간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은 했지만 여러분이 결국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두가 세상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말은 내가 하나님 사람처럼 내가 여기까지 출애굽했다고 말하지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홍해 건너는 과정이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는 중생, 거듭남의 바로 이 단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통과해야만 반드시 통과해야만 애굽에서 나오는 겁니다. 홍해는 영적 중생의 과정이요, 오늘 애굽은 사람이요, 애굽은 육체요, 애굽은 세상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던 여러분과 제가 산 것을 버리고 이제는 홍해를 건너듯이 건너가야 비로소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처럼 말씀하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처럼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홍해도 건너지 못한 채 홍해 앞에 있으면서도 내가 몇 년 믿은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야 비로소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광야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은 꼭 홍해를 건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홍해를 건넜으면 이제는 광야길인데 광야는 통과해야만 합니다.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겠지 했지만 자그마치 40년 길을 헤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를 냅니다. 마치 모세가 자기들을 끌고 40년을 헤매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했는가? 왜 그들로 하여금 40년 길을 헤매게 했는가 하면 바로 3절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한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했다고 말씀하며 40년 길을 걷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가나안 땅 간다고 하더니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참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자고요. 자,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모저모 봉사하고 헌신하시면 기뻐하시고, 또 11조를 드리고 하면 하나님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와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보겠다고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오히려 더 큰 환난이 올 때도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와서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뭐가 만사형통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 얘기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오랜 시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시킨 이유가 뭘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당면한 여러분의 과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홍해 쪽으로 인도한 것은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부셔서 그냥 따라가다 보니까 모세가 또 가보니까 홍해였습니다. 모세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쪽으로 왔을까? 왜 여기로 왔을까 하면서 역시 모세도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쪽으로 오지 아니하고 가나안 쪽으로 직접 갔다면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왜? 알다시피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홍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갔기 때문에 거기를 못 넘어온 거지, 만약에 평지였으면 다 죽었습니다. 다시 다 애굽으로 끌려갔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물리치시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심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듣기만 했지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봐라 하면서 그 홍해를 가르치면서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 쪽으로 인도하시고 40년을 헤매게 했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그들의 문화는 완전히 애굽 문화였습니다. 말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지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애굽의 것을 먹고 애굽대로 살다 보니까 그들이 믿는 신도 애굽의 신이요, 또는 그들이 하고 있는 짓도 애굽의 짓이요, 그들이 하고 있는 문화도 애굽의 것이요, 노래도 애굽의 것이요, 모두가 다 애굽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간다면 역시 그들은 그 가나안 땅을 애굽화 만들 것이지 하나님화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로 만들고 옛날 것을 지우게 하시는데 걸린 것이 40년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게 그렇게 쉽게 지워지나요? 지금까지 보고 들었던 것이 그렇게 쉽게 지워나요? 이게 40년 걸려서 그들 머릿속에서 지우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종들의 근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종들의 근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종이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그것을 뭔가 갖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치는 것이 종들의 근성이었습니다. 왜? 나는 내가 일한 것보다 더 받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작은 일도 불평하기 시작했고 자기 수고를 인정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노예가 생활에서 가져온 습관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지 않냐고 곧장 가나안 땅 갔으면 이럴 거예요. 자 모세야, 네가 우리를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우리가 걸어서 왔어 우리 발로. 이랬을 겁니다. 자기들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잡혀서 애굽의 종이 되었거나 죽음을 당했거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 산다 할지라도 애굽의 생활을 반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므로써 어때요? 이제 그들이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이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나간 과거의 애굽 생활을 잊게 만들고 지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 보세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나가서 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부르기는 뭐 목사, 장로, 권사 부르지만 하는 짓들을 보면 옛날 거 그대로 다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데 걸린 게 40년이에요. 과거에는 툭하면 뭐예요? 불평했습니다. 짜증냈습니다. 또 어쨌습니까? 여러분, 툭하면 무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것들을 없애는 게 40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해야 축복을 받고 교회 생활을 잘해야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별직분을 한다 할지라도 민수기 16장 32절 이하에서 보니까 고라당이 있었는데, 고라당은 뭡니까 여러분? 모세에게 대항하고 모세에게 결국에 나쁜 짓을 하다가 산채로 음부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생활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위해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때요? 세워진 영적 질서를 깨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어때요?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네가 이 땅에서 옛날 것을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광야는 출발했으면 마지막까지 가는 자가 승자입니다. 아무리 40년 길인데 1년 가다가 주저앉으면 광야에서 죽는 거고, 40년을 갔어도 마지막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죽으면 역시 광야의 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언제까지냐?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1월달 되면 무슨 금식하고 난리법석을 치면서 새벽 기도한다 떠들다가 5월 되면 또 놀러 가야 되고, 7월 되면 또 연례가 쉬어야 되고, 가을 되면 또 무슨 단풍놀이 갔다가 12월 되면 어때요? 스키 좀 타다가 아유 새롭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항상 1월부터 12월까지 그렇게 꾸준하게 돼요. 그래야 광야를 가는 거예요. 제가 늘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늘 고른 거예요. 갑자기 무슨 운동한다고 나타나서 뛰다가 그 다음에 헐떡거리다가 그 다음에 며칠씩이나 누워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운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길을 가면서 마지막까지 가야 요단을 건너는 것처럼 광야는 통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광야, 인생의 광야를 꼭 통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 뭐가 가로막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요단강이 가로막습니다.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죠. 우리가 첫 번째 강이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중생이죠. 그러면 요단을 건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 가서 그냥 갑니까, 여러분? 아니요. 들어가면 7 족속과 싸워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싸워서 그들을 내쫓아버려야 돼요. 요단을 건너는 것을 우리는 성결이라고 합니다. 장로교에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하죠. 다시 말해, 우리가 광야길을 감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는 더 성결하게, 더 성화롭게 살아서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가나안 땅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장정 60만 명이 출발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 그 외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이 요단강이 바로 성결의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이 말을 언제는가 하면 바로 내일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오늘 밤이 뭐예요? 너희는 오늘 밤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 성결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해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과 전쟁에서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누구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애굽에서 나온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려면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애굽에서 나오면 첫 번째 막는 강이 있는데 홍해를 통과해야 합니다. 근데 홍해는 어떻게 건너는가? 홍해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가르게 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앞장서 지나갔어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홍해는 누굴 따라갔어요? 모세를 보고 따라갔어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면서 모두가 다 따라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은 사람 보고 가는 데가 아니에요. 요단강은 여호수아가 그 당시 지도자인데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사람을 따라다녀요. 목사님을 따라다니고 권사님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마치 모세처럼 지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나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뭐예요? 여호수아를 따라가지 않아요. 자, 말씀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맺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고 모세가 앞장을 섰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여호수아가 앞장서고 여호수아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아, 너희 어깨에 뭘 메어라? 법궤를 메어라. 그리고 지금 몇 길인지도 모르는 그 강을 향해서 어때요?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모든 백성은 제사장이 메고 있는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라고요? 사람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그들이 메고 있는, 어깨에 메고 있는 법궤를 따라가는 겁니다. 법궤. 자, 제사장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말하면 쉽게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그 요단강이 지금 한참 지금 보리별 때이기 때문에 몇 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앞장설 사람이 누구냐? 모든 매사에 앞장서는 사람은 담임 목사여야 돼요. 지도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뒤에서 총을 들고 전쟁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서 자기 부하 보고 나가 싸워 죽으라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나를 따르라면서 자기가 먼저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지도자입니다. 교회 목사는 뒤에서 총을 들고 가서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그 목사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는가, 그것도 어때요? 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매사에 심지어 헌금까지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남들 보고 나를 따라와,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하자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뒤에서 너 해, 난 뒤에서 볼 테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어깨에 법궤를 메었습니다. 그리고 몇 길인지 모르는 그곳에 발을 넣는 것처럼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앞장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집사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장로나 직분자라고 앞장서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궤, 법궤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땐 사람 보고 왔어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가나안 땅 들은 요단강은 뭐예요? 제사장이 메고 있는 법궤를 따라, 법궤. 그러니까 제사장인 담임 목사가 앞장서서 메고 있는 법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저 교회가 건물이 얼마짜리고, 그 다음에 무슨 저 목사는 학위를 몇 개 가졌는데, 저 목사는 미국 유학을 했으며, 저 사람은 영국 유학을 했으며, 저 사람은 뭘 하고 있으며, 여러분, 저 세상에서는 무슨 학력이 있고 경력이 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뭐예요? 목사의 외모나 목사의 학력이나 목사의 경력이 아니라 오직 어깨에 메고 있는 언약궤, 법궤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가나안 땅 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다니니까 어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저 사람이 믿었는데 사람 때문에, 늘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법궤를 따라가야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법궤를 따라가야 가나안 7족도 물리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성전 속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지성소 속에 뭘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바로 법궤를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가 따라갈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따라갈 것은 법궤입니다. 법궤 속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금으로 싼 언약궤, 법궤입니다. 법궤 속에 들은 것이 뭐냐면 바로 만나를 담아놓은 금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비, 십계명이죠.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법궤 속에 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를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두 돌비, 십계명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맨 겁니다. 자, 그들이 수많은 40년 길을 가고 뒤에 많은 전쟁을 하다가 보니까 법궤를 빼앗긴 적도 있었고 법궤를 잊어버린 적도 많았어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어놓고 이 법궤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남은 건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다른 건 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만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말씀의 돌비는 남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따라할 것이 뭐냐?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의 돌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써주신 바로 말씀이에요. 만나가 뭐예요?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있고 생명의 떡이자 양식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예요? 마른 지팡이에서 쌍이 났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증거이자 부활이에요.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법궤 속에는 이 세 가지, 십계명의 돌비,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남은 십계명이 써 있는 돌비만을 가지고도 법궤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따라갈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겁니다. 아멘. 사람을 보고 믿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또 어때요? 우리가 인간 따라다니니까 인간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분명히 모세가 앞장을 섰어요. 장정 60만 전부 다 모세를 바라보면서 쫓아갔어요. 그러나 요단을 건너갈 때는 그 당시 저자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아니었었어요. 제사장이 메고 있는 법궤를 보고 따라갔어요. 우리가 신앙의 시작은 사람 보고 믿을 수 있어요. 신앙의 시작은 어느 교회 목사님, 어느 교회 장로님, 어느 교회 집사님 한번 와봐 해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가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뭐 가지고 가요? 말씀 갖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이게 가난 가는 비결이에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영적 가난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앞서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길 동안에 애굽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지우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가 되고 또 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겠죠. 우리는 가나안에 가려면 크게 세 가지를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애굽을 떠나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뭘 건너야 한다? 홍해를 건너야 한다. 두 번째, 광야는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광야 객입니다. 마지막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7족과 싸우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정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 홍해는 모세를 앞세워 지나갔지만 마지막 가나안 땅은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어깨에 법궤를 보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든든히 붙잡고, 여러분, 목사는 거짓말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 다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했지 하나님은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믿으니까 우리가 시험 들고 삐딱삐딱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믿으면서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가는 가나안의 주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